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33절에서 10장 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33절은 앞에 29절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말의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해 펴면 이제 우르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33절은 바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33절과 29절에서 사용한 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9절에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고 33절에 손을 펴며. 여기서 이제 편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특정 방향을 향해서 이제 손을 펼치는 것, 뻗는 것을 말하는데 히브리어 나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타. 그죠? 여기는 나타가 아니라 파라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나타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7장 19절, 8장 5절, 6절,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손을 든다, 손을 펼치다, 뭐 지팡이를 든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전부 이것이 지금 33절과 29절에서 이야기한 편다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뜻을 가진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나타를 쓰는데 지금 여기서 파라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의미상으로는 비슷합니다. 손을 펼친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그런데 모세는 이 파라쉬라고 하는 말을 특별한 곳에서만 씁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쉬가 쓰이는 곳은 출애굽기 25장 20절과 37장 9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그 시은소 양 끝에 천사 그룹이죠. 그룹이 각각 하나씩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은소 양 끝에 있는 그 그룹이 날개를 펼치고 있을 때 그 날개를 펴다라고 하는 거기에 사용되는 말이고, 또 한 번 사용되는 것은 출애굽기 40장 19절에 이제 후에 가서 이 성막에 대한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막을 만들 때 이제 성막을 밖에서 이제 그 장막을 밖에서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덮기 위해서 가죽을 펼친다 할 때 써요. 그러니까 이 파라시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그 지성소, 성소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자신이 그 손을 펼쳤던 그것을 지금 파라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우박 재앙을 일으킬 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들어. 이게 이제 나타입니다. 하늘 향해서 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자신이 한 행위를 나타라고 하지 않고 파라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뭐겠어요? 지금 모세가 훗날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때 우박 재앙을 일으킬 때 내가 그 우박 재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또 나와서 그 이적을 행할 때 그때 나의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10장 2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모세에게 행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일으키신 거죠. 근데 그 이적은 모세가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누가 한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일이죠. 그런데 모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던 겁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저 여호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심부름꾼으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는 거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타 손을 들어라 하늘을 향하여서 펼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자신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덮고 있는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이적을 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철저히 여호와의 주권 하에서 즉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은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그 이적을 일으키는 것 같이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바로가 어떻게 해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지금까지 앞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능력을 그리고 여호와의 실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여호와와 경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34절에 보니까 바로가 다시 범죄하였고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또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뭐겠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요? 바로가요. 바로는 여호와께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굽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모세에게도 열심이 있겠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것보다 더 어떻게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제는 오히려 모세가 더 힘을 내서 더 뜨겁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럼 좀 좋아질 줄 알았죠. 그랬더니 오히려 어떻게 됐더라? 바로가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오히려 죄를 더 짓더라. 게다가 한 가지 더 이제 여기서는 그의 신하들의 마음도 그의 신하들까지도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그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순전히 여호와의 뜻에 따라 순종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넘치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 힘을 썼더니 상황은 더 악화되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 분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저 그 방향을 향해서 무조건 열심히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더 빨리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속도도, 규모도, 정도도, 열심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절대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고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며 어떤 일을 행하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의 그런 열심이 또 전혀 무의미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새로운 뜻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넘치면 잘못되고 문제이긴 한데 또 하나님이 그걸 또 인정을 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가르쳐 주세요. 뒤에 있는 내용 보니까 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지 그 궁극적인, 그 가장 궁극적인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 중에 이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순종하면 더 이상 이적을 보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적을 더 일으키시기 위해서 바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해야 여호와께서 또 다른 이적을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네 아들과 네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려주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 재앙을 지금 그 이적적인 재앙을 일으키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행하실 일이지 왜 그 애굽 자손들한테 이렇게 했냐 이 말이죠. 그건 죄의 문제죠. 그건 죄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애굽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바로와 애굽에 일어나는 이런 이적적 재앙들은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차별하여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신다는 것이죠. 결코 애굽의 바로는 희생양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죠. 그렇게 희생양으로 쓰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사실은 복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목적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단번에 진멸당하죠. 그런데요, 이 여러 차례, 10차례에 걸친 재앙을 통해서 사실상 이들에게는요, 돌이킬 마음이 일어났다고요. 돌이킬 마음이. 없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단코 이것은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부당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너희죠, 너와 내 백성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바로 애굽의 이 재앙이 일어나는 바로 근본적인 이유를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모세의 마음은 불탔었단 말이에요. 답답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바로가요. 왜 뻔히 안 될 일을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는가? 근데 여호와께서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네가 굽히지 않고 내 마음속에는 나에게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훗날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우리 때문이었구나. 오히려 내가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애굽 사람들, 정말 불쌍한 것은, 정말 답답한 것은 우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휘해서 바로를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라고 하시지만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권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결과는 역효과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 딱딱해졌습니다. 어떤 일의 동기가 그리고 목적이 바르고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조차 여호와께 주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10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난 선하고 그래도 기억될 만한 이런 일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일들 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악하고 게으른 이 부정적인 이 모든 것들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고 계시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여전히 온전치 못한 그것을 우리들의 행위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나에게 행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합시다. 이적적인 재앙을 일으켜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애굽의 우상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리고 바로에게 여호와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과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세상이 악하고 이 시대가 타락해서 일어납니까?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자연과 이 세계에 그런 일들을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한다면 더 이상 그런 일들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개혁하고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 정결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 그것이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인류 사회와 온 우주에 크게 기여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 하루 우리의 생활이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또 온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루인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나의 그냥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그 일이 단순히 신앙의 강령이거나 신앙의 도리인 것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임을 모세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사로운 인생이 아니라 이처럼 무겁고 영향력이 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